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저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소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핏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장애영 사모님이 아들 최승호 군을 양육하면서 그 양육의 비법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저술해 놓은 것인데, 이 최승호 군이 만 15세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만 21세 우리나라 사법고시 최연소 기록으로 사법고시에 패스를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고민하고 육아교육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책저책 읽으면서 결론 지은 것이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그 자녀교육의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많은 양육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양육법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많이 보면서 느끼고 결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나중에 이 사모님이 교육법이라고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교육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한다 해가지고 책을 지어놓은 곳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자기 어떤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조금 더 발전하면 상대를 좀 생각하고, 또 이성을 기준으로 삼고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성이나 양심을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심한이나 어떤 이성의 눈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올라가면 수준이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준과 수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권력력에 충실했던 장희빈에 관한 유머가 있습니다. 그 유머책을 읽으니까 장희빈이 그 인현왕후를 시해하려다가 발각되어서 결국에는 숙종에게 사약을 받게 되는데 장희빈이 억울하다고 발악을 했답니다. 사약이 내려지니까 사약 그릇을 가지고 숙종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약을 보이면서 장희빈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마마의 마음입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숙종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 사약그릇 밑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장희빈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사약그릇 밑을 본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서 보니까 장희빈이 버금을 물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원샷. 사약을 원샷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희빈이 성질나서 버금을 물고 죽었다. 아마 누가 이제 우스갯얘기로 지어낸 얘기겠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세상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은 장희빈과 같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서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높은 수준을 가지고 산 믿음의 증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황제를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 석방하겠다라는 타협안을 받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86년 동안 나의 왕이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화형기둥에 올랐고 화형을 당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 하는 일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화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라는 이제 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표만 외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창하게 좋은 표를 만들고 그렇게 외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좋아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할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생활의 원리로 지켜야 할 율법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오늘 26장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끌어가는 어떤 우리의 중심 사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배하고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중심 사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이 우상 숭배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우상들이 나오는데, 드라빔을 숭배하고 송아지 영상을 숭배하고 노뱀을 숭배하고 일월성신을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금수와 버르지 영상을 숭배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데,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부를 주고 건강을 주고 그것들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부패한 어떤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존 칼빈은 말하는데,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충족시켜줄 만한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유명한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족의 우상, 동물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을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가장 첫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줄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삶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명예, 권력이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우상 가운데 결코 마음 빼앗길 틈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영향 미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첫 자리,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오늘 우리 인생의 수준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의 중심사고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시간의 어떤 측면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주님의 날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저희 부모님은 장사하신 분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날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장날을 앞뒤로 해가지고 어떤 날 쉬는 날, 어느 날이 쉬는가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하지 못한 일을 해요. 장날에 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왜요? 그때는 돈 벌어야 하니까. 그때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안 해요. 왜요? 장 봐야 하니까. 그게 장사꾼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은 주일이 기준점이에요. 주일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주일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주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쉬는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쉬는 날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쉬는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존재를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을 끝장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날이에요. 그날을 기뻐하면서 지키는 것이 주의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에 우선을 두어야 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날에 오늘 우리의 삶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백성이에요. 믿음의 백성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무슨 기준점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임의대로. 아까 이게 장사하는 사람은 장날을 기준점으로, 공무원들은 이렇게 뭐 월요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아니면 특별한 날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살아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했던 절기를 따라서 기준을 삼고 살아가요. 다 자기 어떤 기준점이 다 달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준점이 주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성소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일의 우선순위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라 하는 거예요. 이 성소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때 왜 그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얘기하는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 애굽을 나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정치적인 자유나 어떤 경제적인 자유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드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명재생이라고 얘기하는 4차례나 수상을 지냈던 그 글래드 스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868년부터 1894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영국의 수상을 거치는데 이분이 나에게 예배석은 대영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자리가 대영제국, 가장 영화로울 때 그 영국의 수상석보다 더 귀한 자리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자리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자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A.W. 토저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예배에 관한 책을 많이 지었는데, 그분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먼저 예배하는 자.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충전히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먼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준을 높이면 어느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일 때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시는데 그게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초소를 공경하면, 성소를 공경하면, 그렇게 내 계명과 내 규례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복이에요. 말씀을 준행하면, 말씀의 수준을 높이면 경제적인 수준을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준을 높이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노력만 갖고는 안 될 때가 많아요. 남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땀 흘리는데 내 힘이나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 한번 우박 오면요 끝나는 거예요. 1년 동안 땀 흘려가지고 농사 짓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그냥 안 도와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스크가 지금은 헐값이에요. 처음에 마스크 장사하는 사람은 돈 좀 벌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이렇게까지 잘 팔릴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막 1,000 얼마씩 막 3,000원씩 해도 막 팔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인터넷 보면 300원도 안 가요, 하나에. 서로 다 사달라고 그냥 막 문자가, 목사님 마스크 싸게 파니까 사세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문자가 그렇게 많이 와. 마스크가 지금은 고민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안 팔린대요. 마스크 공장은 많이 생겨났는데, 많이 만들어놨는데 망한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해요. 도와줘야, 하나님이 도와줘야만이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져요.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라고 얘기해. 철따라 비를 주리니 라는 건 뭐냐면 적당한 때 비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적재적시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이렇게 정말 천수답에서 농사 지을 때는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짓지만 워낙 관계시설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물 때문에 고민하면서 농사 지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건조지역은요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2월부터 2월달까지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려면 12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성지순례 가면 안 돼. 맨날 비만 맞고 다녀요. 근데 5월달부터 10월달까지가 비가 내리지가 않는데 관계수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시에 내리는 비가 풍작과 직결되는 거예요. 3월달에 보리타작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밀타작은 4월 말부터 5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얼마만큼 대풍작을 이루느냐, 그것 때문에 포도월달 7월달까지 계속 타작이 된다는 거예요. 5월달부터 7월달까지 2달 동안 계속 타작이 이루어진다. 그 정도로 풍작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역시 대풍으로 인하여서 보리 파종기 10월달까지 계속 수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전에 수확했던 묵은 곡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새 곡식을 먹을 것이다. 옛날에 우리는 춘궁기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기가 있었잖아요. 보리가 나기 전에 먹을 것이 딱 떨어지는 게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엄청나게 배고픈 기간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묵은 곡식도 다 먹지 못한 상태에서 새 곡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풍작을 주신다 하는 거죠. 말씀의 기준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수준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말씀의 기준을 높이면 우리가 거하는 삶의 기반의 환경 수준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해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얘기해. 여기 보면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너희가 평화롭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풍성한 가운데 그들이 정신적으로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쟁이 빌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전쟁이 잦았던 시대예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싸움이 많았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누울 때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비록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셔요. 이게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의 안전의 수준을 높여주겠다. 삶의 기반의 환경의 수준을 높여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의 기준이 높아지면 그들의 신앙적인 수준을 높아진다 하는 거예요. 성막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씀의 기준을 높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세워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왜 세워주십니까?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종되었던 것을 면케해 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멍에의 빗장을 부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수준을 높여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60대 그 후반에 노부부가 있었답니다. 자녀들을 이제 다 여의고 이제 분가시키고 단둘이서 이제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데 남편도 이제 60대 후반이기 때문에 퇴직한 지 좀 시간이 돼요. 왕년에 한가락했던 남편이지만은 이제 은퇴해서 늙어서 이제 백수가 되잖아요. 때마다 집에서 집콕하고 있는 거예요. 방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날마다 바깥으로 다니는 거예요. 네. 이제 나이가 먹으면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이 거꾸로 돼요.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돼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할머니들은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할아버지들은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거꾸로 바뀌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60대 후반이니까 할머니라고 해야 한가 아주머니라고 해야 한가 요즘에는 하도 이제 나이가 사양돼가지고 하여튼 그 부인이 이제 뭐 개모임이네 동창 모임이네 무슨 모임이네 이런저런 모임을 하면서 자꾸 밖에 나가면서 나갈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대요. 뭐라 그럴게요? 까불지 말라? 그렇게 했대요. 까불지 말라. 남편이 뻥 하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 이게 약자예요. 까불지 말고,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퍼 조심하고. 나이 먹으면 자꾸 앞지퍼를 열어놓으니까 지퍼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라면이나 끓여 드세요. 점심 때 라면 끓여 드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요. 힘없으면 늙으면 존귀하게 여기야 할 대장들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또 이제 오늘 목사님이 또 까불지 말라고 했다고 또 저 집에 가고 또 써먹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 까불지 말라고 했다고 당신 까불지 말라가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써먹는데 그러지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답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그러면 삶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더라. 세상의 풍조가 지금 요즘 풍조가 다 이렇다더라. 그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죽으라고 예배 때마다 불렀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주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원하이는 2021년도 우리의 말씀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정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온 중심적인 사고를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 시간의 어떤 그 우선순위를 항상 주님의 나라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성소를 하나님께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도 높여주시고 우리의 환경의 수준도 높여주시고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도 높여주셔서 정말 2021년도가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될 줄로